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11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같은 내용들이 초반에 나왔다가 다시 중간 끝에 21절에 혹은 20절에 나오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초반부터 이렇게 말이 꼬이네요. 그래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어떤 문장들을 기술할 때에 그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나가는 글, 이런 식으로 글들이 쓰였었지만 이때 당시에는 서론했다가 결론 갔다가 또 이렇게 본론했다가 다시 서론 갔다가 또 이렇게 결론 갔다가, 이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학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볼 때는 이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뒤에 왜 나올까? 이때 당시에 그런 적은 방법들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들어왔습니다. 영어로는 뭐죠? Man of God. 쉽죠? 예, 쉽습니다. 영어가 이렇게 쉬우면 참 좋겠어요. 어쨌든 Man of God인데, 남아공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Man of God을 Man of God이라고 발음을 했었습니다. 그 갓을 곧으로 발음을 하는 흑인 특유의 그러한 억양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자 발음을 항상 오자로 했던 거예요. 홑코피, 홀리 곧, 이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적응이 잘 안 되다가 그 발음이 좀 어색하기는 했는데, 역시 시간이 답이라고 그러한 발음에 적응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저도 나중에는 God이라고 하지 않고 God 이렇게 발음하기도 했었습니다. 선교지에서 흑인 목사들이 저를 부를 때에 보통은 패스터라고 합니다. 패스터가 목사라고 하는 뜻도 있기는 하지만 그 지역마다 이 뉘앙스가 조금은 달라요. 그 남아공에서 패스터라고 하는 거는 성경 교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를 패스터라고 하지 말고 레버런스라고 해라. 레버런스. 꼭 이렇게 레버런스라고 하면 저를 조금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프로핏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가 남아공에서 바로 저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레버런스 혹은 프로핏 혹은 패스터 혹은 저의 영어 이름인 에이브를 부르기도 하다가 꼭 그 순간만 되면 저를 Man of God으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Man of God, come. Man of God, come. 이렇게 불렀을 때는 항상 공손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를 무리에서 따로 떼어내어서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것저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한 대화의 주제가 어김없이 똑같았습니다. 뭐였을까요? Man of God에게 요구한 그들의 그 요구가 뭐였을까요? 후원 문제였었던 거예요. 후원 문제. 사는 것이 팍팍했었던 남아공 목회자들에게 후원은 참 중요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5만 원짜리 그런 후원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어도 때로는 쓸쓸한 기분과 놀란 감정들이 때로는 되살아났는데, 그 이유가 Man of God을 저에게 불러주었던 그 시기가 바로 그들의 주머니가 궁해지는 시기와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도와주고 나면 다시 패스터, 도와주고 나면 프로핏, 도와주고 나면 레버런스였다가 꼭 돈이 필요하면 Man of God 이렇게 불렀었던 그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Man of God 번역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뜻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높여주든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벗어나서 신약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두 차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전부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만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높여주기 위해서 쓰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하, 마땅히 이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추측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려졌을 때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대표적인 세대 교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세대가 교체되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잘 맞네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인 거예요. 세대 교체의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와 같은 말씀들이 세대 교체 때에 이루어졌었던 말씀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을 이어가는 디모데에게 오늘 이 세대 교체의 때에 어떠한 말씀들이 주어졌을까요? 죽기 전에 유언을 적는 것과 마찬가지였는데 디모데에게 전해질 마지막 엑기스들은 과연 어떠한 말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은 디모데와 바울 간의 그 편지의 내용들을 한번 나눠볼까 해요. 디모데는요, 오늘 터키의 일부인 갈라디아 지방, 어디라고요? 터키의 일부인 갈라디아 지방의 작은 도시였던 루스드라, 하여튼 루스드라래요.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 사람이에요. 소규모 도시였습니다. 로마 지역이었어요. 로마가 이 루스드라를 감당했고 지배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하면 생각나는 글귀가 있을까요? 로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팍스 로마나 이런 것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가 자라났었던 갈라디아 지방, 그곳에 로마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그 뜻은 그 길들을 타고 디모데에게 혼합된 인종적이고 종교적인 배경들을 이미 제공했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뭐라고요? 디모데가 태어난 세상이 오직 유일신 하나님, 아니면 오직 황제, 이런 신들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혹은 다양했던 인종적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외조모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경의 진리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헬라와 유대의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그리스 로마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원고가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바울의 눈에 디모데가 들어왔었던 때가 바울의 선교팀에서 마가 요한이 나갔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의 상황, 차도 없었잖아요. 모든 것들을 배와 육로로 걸어 다녀야 했었는데 혼자 선교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바울은 그 무거움들을 함께 감당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낙점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선교를 혼자 하고 있는데 너무 잘 섬긴다고 누구야 나랑 같이 남아공 좀 가자. 누가 따라오실래요? 누가 따라오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잘 봤단 말이에요. 유정자매, 믿음도 좋고 너무 좋아. 남아공 같이 갑시다. 누가 따라 나섰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가 너무 좋았는데, 그렇다면 디모데가 생각했었던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를 처음 방문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바울이 오자마자 돌에 맞게 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았었던 거예요. 돌에 맞고 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절한 것을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광경을 디모데가 보았을까요? 보지는 못했더라도 작은 도시였기에 아하, 누군가가 돌에 맞았고 성 밖으로 던져졌어 라고 하는 이러한 소식들이 쉽게 성 안에 퍼졌을 거예요. 죽음, 던져짐, 돌, 이러한 단어들, 바울을 생각했던 디모데에게 떠올려졌던 단어가 바로 죽음의 단어였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이미지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간다면 이러한 운명이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선교 여행에 끝까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사역들을 다 같이 감당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바울의 마지막 때에 디모데가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죽게 될 그 어딘가, 그 어간에 그의 한 가지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었냐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디모데, 야, 로마로 한번 건너와라. 내가 너 정말 보고 싶다. 내가 너 정말 보고 싶다. 이렇게 디모데를 보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리더십의 교체가 아름답게 참 잘 이루어졌어요. 구전에 의하면 디모데도 순교합니다.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었던 거예요. 이런 세대 교체 어간에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말 몇 가지를 권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우리 앞에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죠? 우리가 11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악한 것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잖아요.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그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 악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5장도 이 악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악한 것들, 바울이 굳이 얘기 안 해도 피할 것이라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굳이 얘기 안 해도 피할 것이라면, 악한 것이라면, 그 정도 수준이라면 피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굳이 한 번 더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호등 건널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누누이 했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멈춰라. 양옆을 보고 뭐를 하라 그러죠? 손을 들어라. 또 집에 들어오면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되죠? 손부터 씻잖아요. 손부터. 이거 100번 들어봐요. 그럼 우리의 기분이 어떻죠? 잔소리, 열이 받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말들이어도 100번, 1000번 들으면 열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잔소리란 말이에요. 잔소리. 악한 거는 피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너무 뻔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유언의 때에, 세대 교체의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잔소리와 같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그때 당시 종이도 비쌌는데 한 번 더 했다면 바울이 그 내용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는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여러분, 실은 앞절 몇 절만 가면 그 악한 것에 대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다 같이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리라. 여러분,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마저 잃어버리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만 남아 있어서 그 경건을 가지고 돈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해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악한 것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경건을 이익의 방법으로 사용했었던 당시의 상황들, 그것이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악했던 거예요.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면,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까? 경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죠? 얘기하기엔 좀 그래도 떠오르기는 하죠.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익하면 어떠한 이미지들이 떠오르죠? 떠오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건과 이익이 서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 기억에 이렇게 이미지를 좀 떠올릴 수 있을까요? 경건과 이익은 같이 갈 수 없는 그러한 이미지인 거예요. 언뜻 보면 경건과 이익이 그 거리가 정말로 먼 단어 같은데 신기하게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그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졌습니다. 경건과 이익을 가깝게 만든 부패한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결국에는 미혹을 받아 넘어지는 것, 이것이 악한 것이었습니다. 부패한 마음의 시작, 일만 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실은 사랑한다고 하면 보통 살아 움직이는 그 무엇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돈을 보니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들었었던 맘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맘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의 어원을 또 올라가 보니까 참 내가 너를 신뢰할 만하다. 참 내가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다. 내가 너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너를 의탁한다. 이러한 뜻에서 시작이 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떤 재산이나 재물, 재화 같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로 여겨지지만 믿고 깊이 들어가면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믿고 의지해서 언제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 그래서 대단히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맘몬, 바로 돈의 이미지인 거예요. 디모데가 바울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 에베소에 있었던 신자들은 돈과 재물 혹은 이익 때문에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디모데가 있었던 에베소, 당시 로마보다 돈이 더 많았었던 지역이었었고 돈의 장점들로 충분한 권세와 복지를 누렸기 때문에 돈이 악하게 생각되어질 수 없었던 거예요. 돈이 악하게 생각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뭐죠? 뭐라 그래요? 건물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건물주.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 그러죠? 건물주가 있습니다.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 씁쓸하지만 사실 우리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장래 희망이나 노후 대책이 건물주입니다 라고 답이 되는 세상이 바로 현대의 세상입니다. 지금이나 에베소 그때나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이 같은 물질의 힘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아하, 경건의 방법, 어떤 이익의 방법으로서 경건이 사용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상, 이러한 시대상들을 보고 바울은 악하다라고 표현했었던 거예요. 필요 이상의 욕망들이 요구받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바라며 살다가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을 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디모데에게 주었었던 첫 번째 권면이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데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돈과 같은 요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조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미혹해 만드는 그 무엇들이 우리의 삶의 도처에 깔려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셨던 두 번째 권면은 따르고 싸워서 얻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여러분, 따라야 할 것들이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6가지의 덕목들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가지의 덕목들을 확장을 하면 이 대목들이 영생을 얻기 위한 싸움의 요구 조건인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요, 이 6가지 원칙에 대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쓰자면 한참이나 많은 내용이 나올 텐데 왜 그때 당시 바울은 이러한 그 뜻에 대해서 잘 써주지 않았을까? 여러분, 아마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몸으로 익혀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어디를 보더라도 싸움이나 전투의 이미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움이나 전투의 이미지가 없는데 바울은 끝끝내 이것들을 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러한 싸움이 치고받는 경기에서의 싸움인 것인지 혹은 전쟁터에서의 싸움인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경기이든 전쟁터이든 싸움하는 사람이라면, 디모데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견뎌내야 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버텨내야 되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수 있는 생과 사의 경계에도 놓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경건을 행동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을 끝끝내 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온유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견디고 죽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디모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 지중해 지역의 로마인들에게, 에베소인들에게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 말 믿음은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인 거예요. 황제에게 믿음을 사용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면 황제는 그 보상으로 그 도시에 평화와 번영을 주었습니다. 황제 신앙이 없었던 많은 이들이 황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로마의 충성을 바쳤었던 믿는 자들인 그들이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황제를 더 이상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택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 믿음이라는 단어를 뺏겼구나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6가지의 덕목들을 잘 보면 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집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 당시 로마 아래에서,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의 황제에서부터 나왔던 그러한 개념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황제로부터 나온 덕목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었던 덕목들이었습니다. 독특했어요.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좋은 행동을 가지고 누구를 섬겼다고요? 예수님을 섬긴 거예요. 황제를 섬기면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 좋은 행동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황제 사회의 모습들과 양립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세계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기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믿지 않는 세상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여러분 생긴 것이, 뚜렷한 경계와 함께 만들어진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만들어진 분이 바로 여러분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은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13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 앞이래요. 하나님 앞.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꾸미고 있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만하단 말이에요.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훌륭하게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거 바로 앞에 지금 어떤 그 단어가 꾸며지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서 이 구절만 유일해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꾸몄을 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신 예수님, 그 당시 빌라도가 살았었던 시대의 권세가 로마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의 정점에 있었고 전 세계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은 식민지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따라서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 그는, 그의 의미는 세계였고 통치였고 권력이었고 기회였고 신분 상승이었었던 거예요. 그 앞에서 누구를 증언한 거예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증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지만 결국엔 신앙인들은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그때도 있지만 이 세상에 누군가 그 권세자들 앞에 서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지만 결국엔 본디오 빌라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만 서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죄인의 위치를 감수하셨고 그렇게 걸으시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빌라도 앞에 선다는 것, 권세자들 앞에 선다는 것은 실은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겁이 나지만 지금 시대에 이렇게 빌라도 자리에 서는 것, 우리의 신앙을 분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신자라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 앞, 그 죽음의 자리에서는 실은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살리시고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셨는데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그 무엇 하나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 지위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죽음의 자리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모두가 이처럼 순교로 죽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영웅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거부하죠. 우리는 순교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지기를 거부합니다. 힘든 것을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산다는 것, 우리를 이처럼 죽일 수 있는 그 빌라도 앞에 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무서워서 바로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는 것, 우리의 반대자들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장이며 매일 해야 되는 싸움인 거예요. 빌라도가 정권을 잡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고통과 짐, 이것이 신앙의 다른 이름인 거예요. 그 싸움을, 그 유혹과 핍박과 시험을 뚫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어코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14절에 나오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책망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복음성가예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1930년대 40년대 초반까지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하다가 결국엔 붙잡혀서 감옥에서 죽으신 그 본회퍼 목사님께서 지으신 곡입니다. 여러분, 그 본회퍼 목사님께서 많은 책들을 이렇게 저술하셨는데 제자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책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 내가 은혜로만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들이 포기된 사람이다.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의 전한 심각성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디모데도 분명 남들처럼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가 선택되었을 때 모든 것들이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여생이 바쳐진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충성한다는 이유로 디모데처럼 혹은 제자들처럼 큰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너 자리에 고난의 자리가 있다. 바울도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렴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 빌라도의 앞자리가 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죽을 때에, 여러분 희생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리는 편한 자리,
이것을 넘어서 본디오 빌라도 그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었던 마지막 말, 맡긴 것을 잘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맡긴 것, 지금까지 했었던 그러한 모든 말들을 기억하라 하는 뜻이었었던 거예요.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믿음과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과 권능들, 이러한 것들을 미혹된 마음으로 뺏기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했었던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나아가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게 하실 거예요.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실 거예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복으로 오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것들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자리, 고난의 자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그 자리도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생각, 이 믿음, 바로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혹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나도 나아지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을 맡기시고 또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